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5절부터 우리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아멘.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다소 황당한 장면, 이 황당한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깊은 밤 동네가 조용히 잠든 시간인데 모든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불을 끈 채 고요하게 잠들어 있던 그때 갑자기 한 집의 문이 쿵쿵 소리를 내며 요란하게 두드려졌습니다. 안에서 자던 사람이 놀라서 일어납니다. 도대체 이 밤중에 누구란 말인가? 누구였어요? 바로 친구였습니다. 벗이죠, 친구. 이 친구가 문을 두드리면서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친구여, 나에게 떡 세 덩이만 좀 빌려주라. 이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기에 이 사람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대접할 것이 없었기에 이 밤에 그 잠을 자고 있던 친구의 집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이 절실한 마음에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친구 집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이 친구는 난감하죠. 지금 다들 자고 있는데 무슨 짓이냐, 애들도 다 깼다. 하지만 계속되는 이 문을 두드림에 결국은 일어나서 떡을 내어줬습니다. 이 떡을 내어준 이유가 뭐예요? 단 하나입니다. 친구이니까 준 게 아니에요. 왜 준 거예요? 끈질기게 요구했기 때문에 준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어렵지 않죠? 이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요, 항상 이 전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맥락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셨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이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를 여러분은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연결을 지어봐야 돼요. 연결을 지어볼게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이 오늘 본문 전에 무슨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주기도문이죠. 맞아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이 주기도문은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기도예요.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사람들은 기도할지 모릅니다. 기도는 하긴 하는데 기도의 원리를 모르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잘 방법을 몰라요. 원리도 모르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한테 기도는 이렇게 해라 가르쳐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예수님
세례 요한도 저렇게 기도를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의 원리와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주기도문을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원리를 알려주셨어요. 그 다음에 좀 황당한 비유가 나오죠.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막 떡을 받아가는 이런 좀 황당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알려주셨느냐? 이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비유는요 풀이하는 게 아니고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 거예요.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뭘 깨닫게 하느냐? 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도의 원리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더 깊은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하려고 요 비유를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깊게 깨닫게 하려고. 그리고 기도에 대한 본질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친구의 비유를 설교 말씀 듣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될까요? 기도의 본질, 기도의 원리 첫 번째, 그리고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걸 두 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또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기도의 본질을 가르치기 위한 이 도구였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친구라는 관계 속에서 벌어진 상황처럼 보이지만 핵심은 기도하는 자의 자세와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성품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인간관계의 불편함, 이 무례함이 아닙니다. 친구한테 가서 떡을 밤중에 달라니까 이거 뭐 한 거예요? 무례한 거죠. 이거 예의가 아니잖아요. 예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다 새벽에 밤 자고 있는데 그 집에 막 문 들어가 뭐 다 친구요 좀 이거 좀 내놔라, 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좀 빌려줘라, 이런 적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없겠죠. 이런 경우는 이거는 예의가 아니자 무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딱 예수님이 하시면서 인간관계는 이렇게 무례하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당황스럽고 어색한 이 상황을 일부러 설정하심으로써 기도의 끈질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두 가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해라? 끈질기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비유를 드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친구도 귀찮아서 일어나서 떡을 준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인간 사이에서도 대인관계에서도 강청하는 자의 요청에 결국 응답하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뭐 때문에 준다? 강청함을 인해서 준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조차 끈질긴 요청 앞에서는 움직이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신실하게 응답하시겠느냐, 이것을 이 비교 논법을 사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인간 사이에서도 끈질기게 하면은 응답해 주는데 그 요청을 들어주는데 누구는? 하나님은
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이 비유는요, 대인관계의 예절을 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인격적인 응답, 그리고 기도자의 끈질긴 믿음을 강조하시는 내용이에요. 기도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다. 이게 이 핵심이에요, 이게. 이 말씀 딱 들으면 어떤 분들 그래요. 밤중에 저러면 못 써. 저건 예의가 아니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예절 가르쳐 주려고 이 말씀 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비유를 읽고 하나님도 귀찮게 하면 뭔가 주시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도 귀찮게 하면 주겠구나. 그러나 이 비유는 하나님을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응답하는 분으로 설명하기 위한 비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떡을 달라고 요 밤중에 긴급하게 요청했던 사람은 우리로 적용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밤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뭐해서? 귀찮아서. 왜? 계속 두드릴까봐. 이 사람 안 갈 것 같아. 그래서 마지못해 주는 그 사람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잖아요. 응답하는 하나님 상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랑 성품이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귀찮으니까 잠을 못 잘 것 같으니까 마지못해 준 거고, 하나님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주려고 아예 준비를 하고 있다. 마지못해 주는 게 아니다. 이미 주려고 하고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 구하질 않아.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중에 일어나서 마지못해 응답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바로 적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비유를 듣고 에이, 하나님도 내가 때를 쓰면 귀찮아서 주실 거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걸 안 주겠느냐 이거예요. 하물며 그 사람도 주는데, 그 사람도 귀찮아서라도 주는데 하나님은 안 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주무시다가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아니에요.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잠이 없어요. 육신이 없거든요. 잠을 안 주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끈질기게 기도해 보세요. 그 친구도 귀찮아서 주는데 하나님 안 주겠습니까? 하물며. 저 이 말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물며. 우리 아버지가 남들한테 되게 잘해. 막 남들한테 되게 좋은 아버지야. 그런데 자식한테 하물며 잘해주지 않을까요? 남들한테도 잘해주는데 남들한테 50% 해. 그럼 자식한테 100% 하지 않을까요?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비유, 이 말씀의 진짜 목적은 기도의 지속성,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할 의지를 갖고 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줄 의지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까 여러분은 기도해서 응답받아라, 이 말씀이에요. 기도 한 번 하고 응답 안 되니까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게. 결국 오늘 이 비유, 이 말씀은요, 기도는 관계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는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기도는 관계다. 누가 기도가 무엇입니까? 대답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기도가 살아있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 그 안에 기대와 신뢰와 인내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요, 단지 내 소원 말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절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행위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믿음의 행위예요, 기도는. 여러분, 기도 이건 줄 알았죠? 내가 요청하면 무조건 들어주고 이런 건 줄 알았죠? 기도는 뭐다? 관계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뢰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왜 받는 거예요, 응답을? 아들이니까, 자식이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 준다? 기도라는 방법을 취하면서 하나님 준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줄까요? 기도를 안 해도 줄 때가 있어요. 자식이니까 기도를 안 해도. 근데 왜 기도하고 받으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자꾸 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받으면 누가 줬는지 몰라요. 그걸 기도를 하고 받아야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걸 알게 돼요. 그래야지 감사하게 되고 더 신앙생활 잘하게 되거든요. 더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관계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친구는 관계 때문에 응답했어요? 귀찮아서 응답했어요? 귀찮아서 응답했어요. 벗 때문에, 벗임을 인하여서 응답한 게 아니에요. 귀찮아서 응답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준다? 관계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들이니까, 구원받은 자녀니까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 본문을 들어서라도 예수님이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들어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다가 일어난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바로 대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 훨씬 좋은 분이에요. 주무시지도 않아. 하나님 지금 주려고 응답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대기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딱 주려고. 근데 왜 못 타먹을까? 구하지 않아, 찾지 않아, 두드리지 않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세요, 여러분. 네,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지만 각자 삶의 현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오늘 이 비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끈질기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구하라는 거죠. 이게 오늘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이 밤에 갑자기 찾아와서 강청하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의 모델을 말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끝까지 요청하는 기도자,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응답했던 친구가 있죠. 자다가 일어났던 친구. 그 친구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응답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고 응답할 준비가 돼 있으니까 빨리 타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오늘 설교 제목 응답받는 기도잖아요. 그죠? 제가 오늘 지금까지는 이 비유에 관한 내용을 쭉 이제 설교를 해드렸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응답받는 기도 이 세 가지 핵심 원리를 이제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요, 응답받는 기도의 그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원리를 여러분이 깨닫고 적용하면 뭘 받는 거예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누가복음 11장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이 본문을 보면요, 친구가 이 밤중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자, 야 친구야, 나 떡 좀 줘라 이랬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려주라. 여기서 왜 하필 숫자까지 말했을까요? 떡 세 덩이. 그냥 떡 좀 줘라 이렇게 안 하고 떡 세 덩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첫 번째,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원리예요.
기도는요, 막연하게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뭐 필요하세요 요즘에? 대부분 마음속에 한 글자일 것 같은데 돈, 그죠? 그러면 돈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1억 3,252만 원을 주십시오. 진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떡 3덩어리를 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냥 떡 좀 줘. 그러면 친구가 뭐라죠? 얼마나 줘야 되는데 그래요. 얼마나. 떡을 그냥 달라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그러네 그러시잖아요.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여태까지?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가 뭔데 그 잘 되게가. 되게 막연하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어디가 아파 그러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저는 장이 안 좋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이 유익한 균들이 많이 자랄 수 있도록 제 장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예 질병 코드까지 얘기하면 좋아요. 더 질병 코드 K27 위염 뭐 해갖고 뭐 이러죠.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지금까지? 주님 그냥 떡 주시고요. 있으면 주시고 없으면 말고 이랬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주님 친구한테 떡 3덩이를 달라. 2덩이도 아니고 4덩이도 아니고 3덩이. 아마 3덩이 달라는 거 보니까 친구가 3명이 왔나 봐요. 한 명에 한 덩이씩 주려고. 필요한 거 딱 3덩이야. 2덩이도 아니고 4덩이도 아니고 딱. 그래야 주는 사람도 좋아요. 딱 만들어서 주니까. 정확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건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내가 응답받았는지도 놓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내가 어디 장이 안 좋아 위가 안 좋아 그때 기도했어. 구체적으로 기도했어. 근데 위가 좋아졌어. 그러면 이거 누가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딱 인식이 딱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떡을 3덩이를 친구가 딱 주니까 이 떡은 누가 줬다? 귀찮지만 그 밤에 잠자다가 일어난 그 친구가 나한테 줬구나. 인식이 확 될 거 아니야 이 사람이.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 다음에도 떡을 빌리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어떤 사람한테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떡을 3덩이 준 친구는 확실히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확실히 딱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 하나님이 내가 옛날에 장이 안 좋았을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 내가 돈이 없었는데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가 2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걸 정확히 나 통장에 채워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줄 알아요. 여러분 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그 구체적인 요청 안에 내 마음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제발 주세요.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기도하는 시간은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주님이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영적으로 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그 대신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답답한 기도예요 이게. 그럼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뭐가 힘든데 얘기 좀 해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그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에 중요한 면접이 있습니다. 그 면접에서 지혜롭게 말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저 하나님이 내 일정을 다 알고 계시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응답되면 누가 해주셨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걸 인식시키려고 하나님 그런 과정을 두신다는 거죠. 그 과정을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어차피 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은혜롭죠.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야, 그냥 떡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왜 세 덩어리야 하필? 궁금하더라고. 그게 그 사람한테 지금 필요한 게 세 덩어리예요. 그걸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몇 덩어리가 필요합니까?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응답받는 기도 핵심 원리 두 번째 시작.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십시오. 어떻게 해라? 간절히 해라.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라. 두 번째, 간절히 해라. 반드시 응답받을 것 같은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실 것 같아,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해라. 자, 누가복음 1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러분 지금 한밤중이죠. 곤히 자고 있는 집입니다. 아니 이런 집에 가서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면 이게 왜 문제냐면, 유대인들은요, 이게 유대인들 이야기잖아요. 낮에 문을 열어놔요. 우리랑 달라요, 문화가. 낮에는 문을 열어놔서 누구든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밤에는 어떻게 한다?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건 그날 잠을 잔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들이 떡을 만들잖아요.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어디 떡 있던 거 냉동 해동해서, 전자레인지 해동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냉장고도 없고요, 전자레인지도 없어요. 이 당시에 떡을 어떻게 만드냐면 가루를 빻는 거예요. 1시간이고 2시간 빻아야 돼 이거를.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 반죽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를 구워야 돼요. 이게 1시간에 걸리는 게 아니, 오래 걸려요. 이걸 언제 부탁한 거예요? 밤에. 나 다음날 일해야 되는데, 출근해야 되는데, 나 고생하는데 잠도 못 자고 이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빻아서 반죽해서 그걸 구워서 줘야 돼.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지 몰라요. 이게 1-2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를 그 친구가 해줘서, 왜? 귀찮으니까, 안 갈 것 같으니까 해줬다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보통 수고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디 있는 떡을 그냥 딱 준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고 또 두드린 거예요. 소란스러울 정도로 끈질기게 두드렸습니다. 왜 두드렸냐면 가루를 빻고 반죽하고 떡을 굽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 사람도, 요청하는 사람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해줄 때까지 귀찮게 느낄 때까지 막 두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 떡을 만드는 일이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강청함이라고 하죠. 강청함. 그래서 이 사람은 강청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겁니다. 근데 제가 이 강청함을 헬라어로 찾아봤거든요. 아나이데이아, 이겁니다.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 이게 강청함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끈질김, 이런 뜻이에요. 뻔뻔스러움, 염치를 불구하고 간곡히 구하는 것, 집요한 것, 체면을 차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태도, 이게 강청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강청하십시오. 어떻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끈질기게 뻔뻔하게 체면을 차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할 때는,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생활 잘하고 신앙생활이 괜찮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가 언제부터 안 되고 왜 우리가 힘드냐면, 어떨 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신앙생활이 좀 저조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 구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돼요. 잘. 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체면이 없지. 내 체면에 내가 뻔뻔하게 할 순 없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앞에 뭘 구해? 주지도 않을 거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자기 체면 때문에 뻔뻔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 때문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 방향대로 안 살았어도 신앙생활에 좀 저조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라? 뻔뻔하게 체면 차리지 말고 집요하게 이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끈질기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강청함입니다. 이게 간절한 기도예요. 집요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간청하고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바로 기도자의 자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 짓고 살아요? 안 짓고 살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구해라? 뻔뻔하게 구해라 이거예요. 뻔뻔하게. 부탁합니다. 좀 뻔뻔해지세요. 기도할 때만 뻔뻔해지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신앙생활할 때 뻔뻔하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어떨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가장 뻔뻔한 이 존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식입니다. 왜 이렇게 뻔뻔한지 몰라. 자식들. 뭐 잘한 것도 없는데 부모님한테 다 내놓으라고 그래. 내 거도 내 거, 네 거도 내 거, 다 우리 거 다 내 거 뭐 이래. 아, 뭐 잘한 것도 없거든 사실. 근데 뻔뻔해 막 엄청. 저도 되게 뻔뻔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한테는. 다 그렇죠 뭐. 맞아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예배 드릴 때 뻔뻔하게 하라는 그 뜻이 아니고, 기도할 때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 분명 세상에서 죄 짓고 왔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끈질기게 기도한다? 그 사람이 강청하는 거예요. 지금 뻔뻔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문을 두드린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친구에게 떡을 3덩어리나 받은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거나 밀어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하시며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은 시끄러워갖고 줬지만, 하나님은 시끄럽게 해도 돼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거를 싫어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무시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들으신다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는 그분의 자녀 맞잖아요. 자녀가 체면을 차리지 않고 간절함으로 뻔뻔하게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도 남들한테는 그렇게 뻔뻔하게 못해요. 요청을 못해요. 부모님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신앙생활이 좀 그렇게 좀 잘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구할 거는 구해.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 그 집사님 이런 거예요. 제가 무슨 체면으로. 저 같은 사람은 안 돼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게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뻔뻔한 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강청함은요, 체면보다는 간절함을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체면이나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전심으로 매달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왜 기도 안 할까요? 살만하거든요. 지금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먹고 살만하거든요. 이건 교만함이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끈질기게 구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요, 지속성이 중요해요. 지속성. 단발에, 그러니까 기도는 1시간 동안 막 뜨겁게 막 소리 지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거다? 오래 기도, 지속성,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꾸준하게. 뭐 기도할 때 큰 소리로 안 하셔도 돼. 꾸준하게 기도하는 게 좋아요. 꾸준하게.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는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끈질기게 드리는 간절한 요청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응답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간절히 돼요. 그런데 내 기도가 간절하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줄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 나한테는 안 해줄 것 같아. 저 사람한테는 해주겠지.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 사람한테는 해주고 나는 엉망이니까 나한테는 안 해줄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기대가 없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대가 없으니까 간절함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왜 간절함이 없느냐? 기대가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병에 걸렸어. 내가 지금 속이 안 좋아. 나 이거 고쳐야 되겠어. 나 이거.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고쳐줄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네, 간절해요. 그 사람 기도 소리가 달라요. 자세가 다르다고요, 그 사람은. 그리고 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나 이거 고쳐줄 거 나 믿는다고. 그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반드시 응답받을 것이다. 내가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내 신앙이 성장해요. 그리고 내 삶이 변화됩니다. 막 변화가 돼요, 삶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린 건 아니에요? 가끔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렇게 포기해버릴 때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기도는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받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뭐 하는 사람이야?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찾는 사람 반드시 뭐 준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줄 거야.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대요. 그것을. 그런데 에이,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은데? 이러고 기도하면 그거 하나님 안 기뻐한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한밤중에도 문은 열렸습니다. 그 친구가 밤중에 문을 열었잖아요. 두들겼잖아요. 문 열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 귀찮은 친구도 문을 열어서 떡 서대머리를 줬는데 하늘 문이 안 열리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 요즘에 한밤중이에요. 한밤중이 뭡니까? 인생의 한밤중. 아무것도 안 보이고 길도 못 잡겠고 방향도 못 잡겠고 도대체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한밤중이야, 한밤중.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 친구가 가서 문을 두드렸더니 떡 세 덩어리가 나왔습니다. 문이 딱 열리고.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셨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반드시 응답받을 걸 기대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거고 하나님 반드시 상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한밤중이어도 문은 열려요. 우리 인생이 한밤중이어도 하늘 문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도 귀찮아서 떡을 내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가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 모두를,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보다 더 소중한 분이 어디 있어요? 가장 소중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어주었는데 하물며 예수님보다 소중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어봅니다. 돈이 필요하세요? 자, 돈이랑 예수님이랑 누가 더 소중해요? 비교할 수 없죠. 예수님이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 줬어요 안 줬어요? 우리한테? 줬죠. 그런데 돈 안 줄까요? 예수님도 줬는데, 가장 좋은 걸 줬는데 그 밑에 거를 안 줄까요? 여러분 건강 필요하세요? 하나님 건강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줍니다. 왜? 예수님도 줬는데 하물며 건강과 돈과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안 주겠냐는 거예요. 제발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바꾸세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자다가 일어난 그 친구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훨씬 좋은 분이에요. 훨씬 더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주려면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무뼈를 세워보라. 하늘에 셀 수 없이 많은 별같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어찌라고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물며 이 뜻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 단어에 꽂혔습니다.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 주셔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삶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돈, 필요한 건강, 필요한 여러 가지 도움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사로,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